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불 기대의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불을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독한 말씀처럼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에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말씀 공감한 것처럼 엘리사가 여호와께 아뢰가지고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도록 이렇게 눈을 뜨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아람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로 즉시 받아서 이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적과 기적을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 항상. 지금 실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시대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인도 역사 하시는데 그 뜻이 있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분별하면 하나님이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다. 하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 먹은 대로, 말한 대로, 이미지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네,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그 이미지들도 제가 중요시 여기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 구절 이미지 뭐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카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 말씀 구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들만 그게 또 만들었어요. 또 영상이고 또 이미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사진을 엮어서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료 앱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전에는 무료가 많았었는데 앱이 지금은 전부 2,000원, 6,000원 이게 월회비, 연회비 유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영상 만드는 것도 그전에 무료일 때는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유료화돼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할 게 있으면 그 영상 만들고 이미지 만들고 그러면 자기 신앙 생활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구절 그런 것도 하나하나 기억할 수가 있고, 그 엘리사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분이 원래는 농부였잖아요. 농부였는데 엘리야가 불렀죠. 후계자를 세웠죠. 농사 짓는 그 농부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바로 즉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원하는 것이 뭐냐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광을 갑절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절로
2배 이상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갑절의 영광 은혜의 축복은 장자들, 그 지도자들한테 갑절의 능력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알고서 당신의 영광을 갑절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 거죠. 결국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눈을 감게 해가지고 백기투항해서 포로가 된 후에 잘 또 물과 떡을 베풀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침입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원도 초면은 영적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많은 동안 같이 자기네 엘리사 쪽에는 어떻게 방어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주위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포로로 이제 투항해서 잡았다는 거죠. 이 엘리사 얘기는 열왕기하 2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2장부터 9장까지. 엘리사 사역 얘기가. 그 정도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물을 가는 거예요. 홍해 가르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출애굽할 때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대므로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서 그 사이로 건너갔다는 거죠. 엘리사. 근데 엘리사도 또 나중에 되돌아오면서 엘리사가 승천하고 가니까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겉옷을 취해서 물을 치니까 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물을 가르고, 엘리야도 물을 가르고, 엘리사도 물을 가르고, 모세도 물을 가르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시고, 요단강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가 영감을 2배로 받아가지고 2장부터 이적을 나타냅니다. 다니면서 선지자 생도에 빛을 갖게 하고 기름을 계속 나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생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빛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한 번 쓸 기름뿐이 없는데 동네에 와서 그릇을 빌려라, 병을 빌려라. 그러니까 이 여인과 아들이 동네 다니면서 병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가지고 이제 구해왔는데, 거기에 기름을 쏟아 보니까 계속 기름이 나와.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해라. 기름이 귀한 기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이제 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생도 가족을 이제 구해주고, 또 그 성사람들이 여리고 성인들, 성사람들이
이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그 물에다 넣었더니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고쳐졌죠. 그래가지고 물 고침을 또 해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는 것을 익게 하고 떨어지지 않게 이 소금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말이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조롱을 했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한 17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17세 정도 된 청소년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해가지고 엘리사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숲속에서 앙콤 둘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 다 찢어 일단 42명을 찢었다고. 42명. 그러니까 벌써 기적이 계속 나타났어요. 실생활에서 기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후에도 보면은 도끼가 연못에 빠졌는데 나무를 뽑아서 집어넣더니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역사. 도끼를 찾아주고 또 나중에 수렘 여인 집에 다락방을 수렘 여인이 접대를 한 거죠. 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엘리사를 지나가다가 쉬게끔 이렇게 해주는 배려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집에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태어나게 1년 후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 예언을 했는데 1년 후에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태어났습니다. 어리게 이제 살아다가 애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린 거죠.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인 것을 살리듯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듯이 이게 죽은 자들도 이게 선지자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죽어간 자들도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명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섬기는 자들을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기도를 했는데 불이 안 내려갔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고 흙과 돌까지 태우고서 또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태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 아세라신 바알신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죠. 죽이고서 갈멜산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이적을 나타냈고 엘리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실생활에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죠. 그냥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믿음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실생활에서. 저 같은 경우도 실생활에서 예언과 직관의 동시성의 현상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면 박장님한테도 전화 왔잖아요. 여기 오신다고 하는지.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실제 즉시. 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다 그랬는데, 평안을 너에게 기천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곧 즉시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생각나고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6절. 그러니까 생각나고 가르치시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고 그 사람이 라디오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만에도 그 사촌 형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뜻하지 않게 그 옛날 넓은 들녘에서라는 시가 20년 전에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충북 영동 신천을 가는 중에 도로상에 들녘에서라는 돌비석이 거기 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20몇 년 만에 밝혀내고 찾아낸 거죠. 그 돌비석이 막연하게 시를 쓴 건데, 그 옛날 넓은 들녘에서 먼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색상을 바라보면서,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는 시를 썼는데, 그 들녘에서라는 게 막연한 들녘인데, 어렸을 적에 강원도의 들녘인지 충청도의 들녘인지 경상도의 들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박병성 기사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지방 도에 있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름이 진짜 끼치더라. 미래를 미리 가본다. 네. 막연한 시절에 있는 글자가 돌 비석에 커다랗게 길가에 이렇게 새겨서 써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봤는데 두 번째 또 그 지역을 갔는데 없나 했는데 보니까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박경성에서도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서 그러겠냐고. 진짜 그런 걸 체험하면 말이죠.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절로 웃음이 나오죠. 놀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인간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실생활에서. 식사 시간 되면 자동차를 식당으로 가게 하고,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게 하고, 세차할 만하면 또 세차기 쪽으로 가게 하고, 이런 실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실생활에 이루어진 것들이 예수님이나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실생활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네.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진 거죠.
저는 뭐 치검자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시지만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우리도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 권능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깨달은 자만이 분별해서 쓸 수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은사가 있는지 쓰임을 받았는지 다 모르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사리 분별해서 자기 것을 만들 때 자기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형통되고 만민통치 이루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펼친 이적과 기적처럼 엘리사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펼친 이적과 기적처럼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펼쳐 복음을 전파하는 쓰임받는 도구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아서 평안의 뜻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히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